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411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말씀은 사실은 현실과 교회와 현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교회와 현실에 관한 이런 내용은 매우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존재를 하는데 세상에 존재를 하는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영광을 비추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영광에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에는 힘이 있다. 그 일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영광에 관한 그 말씀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겠죠. 이제 여러분 뭐 6번째 정도니까 그 내용 안 찾아도 되겠죠. 골로새서 1장에 영광의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방방을 만들어 이제 섬긴다든지 아니면 뭐 쪽방촌에 가서 섬긴다든지 뭐 가장 간단하게 여기 교회 앞에 이렇게 뭐 담배꽁초나 본다 이런 것들이 좀 청소를 한다라든지 이런 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일들이 늘 있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영광의 힘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펼칠 때 당연히 저항이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에서 있었던 그 영광의 힘에 대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세상에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통칭을 하기를 흑암 세상 이렇게 이제 통칭이 되어져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 세상에 교회의 영광을 딱 이렇게 비추게 되어지면 원수마귀는 그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근데 그게 교회에서 매우 강렬한 영광의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일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과 고린도전서 17장에 나타난 이 영광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이제 3장 6구절로 우리들이 보았던 이제 내용 심고 자라게 하며 물 주고 자라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놨는지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이제 말씀 중에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16장 8, 9절에 복음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 이게 나눴던 이 내용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내용인데 이 대적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던 이 현장인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이제 문제는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내용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복음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여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안에서부터 초장로님 안에서부터 문제가 올까요? 밖에서부터 문제가 올까요? 안에서부터 문제가 와요. 그 안에서부터 문제가 오는 일들은 교회 내부에서 저항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로 교회 내부에서 저항이 생기는데 그런 교회 내부에서 저항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극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누구로 오냐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인 동료로부터 그 저항이 옵니다. 근데 저항이 오고 그 저항이 온 이런 일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회로부터 오죠. 이단으로부터 오거나 뭐 여러 이제 사회로부터 영향이 오죠. 그런 영향이 오는 이런 일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일까? 그게 교회와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그 사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원론으로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원론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걸 보면 교회와 이 현실에 관한 문제들이 괴리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서 문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와 사회 밖에 이런 일들을 통칭해서 한꺼번에 요약을 하면 이원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는 교회 내부에서는 그것이 이견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무슨 이단에 관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교회 밖으로 얘기를 하면 이원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원론을 이 철학적 사유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한 가지 이제 그 뭐 하나의 그 내용을 추구를 하는 그 이제 단체나 그 그룹이 있어요. 교회로 치자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 두 가지의 어떤 그 분명한 그 한 체계 안에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이걸 보통 이원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뭐 이원론 얘기를 하면 이론론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원론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론론도 있고 이원론도 있고 다원론도 있는 거예요. 다원론은 뭐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가지고 거기 한 체계 안에 다양한 진리가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교나 그 이제 세계 그 종교 역사에 보면 그런 다원론 사상을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다신교도 그 이제 거기에 좀 비슷한 성향을 띌 것이고 일본 같이 그 매우 많은 귀신들이 서로 상존하면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이런 것도 사고의 그 체계가 비슷하겠죠. 근데 그 기독교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삼위 하나님은 다원론 같아. 이제 세 분이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하니까 그런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되어진 이 책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교회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론론 이 얘기를 내보면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제 그 관점으로 보면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이론론은 많은 그 내용의 이제 문제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그게 양태론이라는 그 좀 약간 우리들이 들어보지 않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바뀐다. 그러면 그 한 분인데 어떤 때는 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수증기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얼음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양태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면 이 어떤 때는 뿌리, 어떤 때는 줄기, 어떤 때는 잎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뿌리, 줄기, 잎은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하나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눴던데 심고 물 주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가 제자도에서 딱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가 사실은 전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뿌리 그 자체만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전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것은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신비로운 이런 일들은 그 일상적인 내용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만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어떤 사유의 관점 아래 하나님을 딱 이렇게 가둬놓을 수가 있다면, 우리들 말로 얘기하면 정의를 내버릴 수가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늘나라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사유에 갇혀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못 된다.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내용들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이제 내용이 오늘은 이제 뭐 교회 혁신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니까
다양한 관점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내용에 깊이 딱 들어가 보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내용이 모든 현상에 대한 일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것을 영어로 이제 트리니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트리니티 쉐어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러면 그 트리니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론론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론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원론도 설명이 가능한데 다원론은 아니에요. 이원론도 설명이 가능한데 이원론도 아니에요. 그런 그 내용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예를 들면 이원론, 그 머리와 몸은 항상 우리들에게 존재를 하는데 이 머리와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를 해서 그 영향력이 간다. 오늘 이제 그 국민일보 나오는 그 이제 그 철치 이노베이션의 첫 번째 정의의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철치 이노베이션. 절대 교회와 사회는 분리되어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신의 형상대로 쫓아서 지으신 머리와 이 몸,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이 생각에 의한 판단에 의한 영향을 미치는 이 머리와 몸의 이 관계는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 우리 하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머리 여기다 두고 내 몸만 뒤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머리와 몸의 관계, 세상과 모든 관계는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이 하늘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하늘의 뜻을 우리들이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 은혜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성전 문지방에 선언하는 물에 대한 근본 개념이에요. 시작이 어디로부터라고요? 성전으로부터, 그 내부의 언약궤로부터. 언약궤 내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흘러서 나간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교회와 세상, 그러니까 교회와 현실에 관한 이 내용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진다. 그런데 마침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꼭 이원론 같다. 이 교회 안에 분명히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존재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힘들더라. 아니 왜 애플과 구글은 말이지 동성애자들 채용하기를 그렇게 즐거워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우선권으로 가서 그 취직도 할 수 있고 당신들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당신들 손해야 라는 메시지 정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해가지고 말이지 그 정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환영을 한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가장 그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도전을 하는 이 세력이요 이원론. 그래서 이 이원론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들을 심각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가장 가까이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봤으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원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극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수마귀는 이론론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다원론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그러겠죠. 일본에 가면은요, 다원론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당신들 왜 이렇게 생각이 협소하냐? 그게 가장 대표적인 다원론의 관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그걸 줄이면 이론론의 관점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할 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핵심 내용이 근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 캠프나 이런 데서 아이들하고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뭐 평사리에 가서 애들에게 내가 뭐 가르치거나 얘기를 하면 그 생각의 근본의 모든 초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이것을 내내 그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흥이 되어진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7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등장을 했죠.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 문제가 이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은 뭐였어요? 너무나 율법적으로 세상의 모든 그 이론과 그 높아진 이론이죠. 그 다음에 견고한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한 이 결과로 사랑이 풍성했던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이게 무미건조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 말이에요. 율법적 성향을 띠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이 율법적 성향을 띠고 있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아가 가지고 딱 깨닫고 알아서 돌이켜라. 그 내용이에요. 돌이켜라. 누구에게로 돌이키라고요? 처치 이노베이션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그 이노베이션에 대한 핵심의 문제들이 이제 거기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이 교회와 현실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듀얼로 가는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질문들과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들이 도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쪽에 앉아 있는 남장로님으로 얘기를 합시다. 너희가 꼭 뭐 연구실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주변의 교수들한테 시선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시선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꿋꿋이 지금까지 버티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학교에서 여기는 대표적인 연구실이다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치열한 싸움은 지금도 지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장로님 그렇다라고 봐야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다 치열한 싸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보게 되면 어때요? 담임 목사인 나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 안에 별일이 이제 다 있었어. 참 그 별일 중에 가장 그 우리 교회도 나오기도 했었던 그 아이가 이 정신적인 좀 문제를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랬던 특허 분쟁의 가장 아마 큰 별일이 아니었나 좀 싶은데, 하여튼 뭐 다양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내부에 저기 가면 뭐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학생들 사이에 막 소문도 다 나고, 그 다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딪히는 치열한 듀얼리즘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딪혀요. 술이라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야, 뭐 교회 가서는 꼭 그렇게 술 먹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돈 벌면은 말이지 전부 다 막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우리가 돈 벌면서 뭐 교회에다 갖다 다 바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생활하고 다 하는 거지. 근데 관점들이 모두 다 그렇게 이원론 형태로 딱 나눠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체계가 진리로 존재를 하니까 그 한 가지 체계도 그 어떤 체계를, 교회라는 어떤 체계를, 그 한 가지 체계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체계만 가지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얼마 전에 선거 치렀을 때 보수와 진보로 나눠가지고 보수 측은 보수 측의 체계를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들고, 진보 측은 진보 측의 체계를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들어요. 그런 이제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팽배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관점들이죠. 예를 들면 저는 보수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봐요. 김정은이 얼마 전에 뭐 죽었다, 아니면 뭐 뇌사 상태에 빠졌다,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었죠. 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는 그걸 늘 머리에 키고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호의적이질 않아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뭐 머리에 늘 지금 날이 서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용이 달랐어요. 내용이. 그러면 정말 그것이 실정법적인 정부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김정은이 조금 일찍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거까지는 못 봤어요. 나는 이 문제가 만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이었다, 뭐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는 그건 조금 섣부렸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건 조금 현재로서는 곤란한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면 그에 대한 것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이었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김일성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이제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었나 좀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 그런 정도 내용을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내가 본 데는 뭐 여러분들이나 제가 아니고 제 관점이죠. 그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든지 다 체계에 대한 이런 내용과 말들을 전부 다 말들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대에 전부 다 김일성주의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이유는요. 그들이 자기들이 주체사상 이 공부를 한 사람들로 나는 이제 주체사상을 절대 신봉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주체사상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를 들면 뭐 장기표 씨나 뭐 이제 여러 모든 그 사람들 뭐 장기표 씨에 대해서 뭐 효율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또 그 공격받으니까. 근데 내가 본 데는 다 넌센스고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가진 거예요. 그 김진수 지사 이제 그 사람도 분명히 나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이제 그런 이재호 씨 이런 사람들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그쪽 사람들은 이 사람이 회색 분자들이다 다 이게 또 공격을 하지. 근데 어쨌든 회색 분자이든 아니든 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고 내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 사상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 누군지 나는 안단 말이에요. 조금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야.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어쨌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제가 간간히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기도하고 대비해야 돼요. 심각한 쓰나미가 우리들 눈앞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한 거예요. 지금 조용한 거. 이제 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가운데 이제 선거법도 있겠고 헌법을 고치는 일이 가장 크겠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어서 그러한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이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런 철저한 이원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원론의 공격을 받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실의 문제들을 나누는데 제가 오늘 아침 이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깊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에베소 교회에서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교회가 경색이 되어 가지고 사랑이 흩어졌느냐? 이 문제가 그 현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문제는 무엇을 인정을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느냐? 뭘 인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냐면 교회는 율법적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이 내용이 현실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만을 강조를 하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교회에 뭐가 흐트러진다고요? 질서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누군가 권위자로서 하라야 설교를 잘 듣는구나 이렇게 딱 내가 지금 얘기를 해요. 하라가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얘가 지금 이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어. 그렇지? 잘 듣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이 내용을 계속 듣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맨 처음에 경험을 한 건 이제 최서원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서은이를 좀 예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새벽에 들어갔냐는데 이 아이가 뭘 어떻게 알았겠어요. 와서 듣는데 목사님 설교 어렵지. 근데 그 어려운 설교를 계속 듣고 지내면서 아이가 듣고 깨닫고 그러니까 언젠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논리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기 톡톡클럽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쏟아붓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을 제가 새벽에 애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계속 설교를 얘기를 해요. 양은 지금 열심히 이제 듣고 있죠. 안 졸고 있지? 네, 열심히 듣고 있고 꿈나라 간 애도 있네. 야, 아이고 주여. 김건우, 야 깨워라 가서 안 되겠다. 나가라고 이쪽으로 빨리. 나가라고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깊게 잠든 것도 처음이다. 좀 안쓰럽긴 하네. 어제 늦게 잤어요 엄마? 그래가지고 피곤하구만.
그래도 나는 봐줄 수 없어. 내가 김건우를 사랑하고 예뻐하니까. 얘가 얘를 얼마나 예뻐한다고. 얘는 하는 짓도 귀여워. 투덜거릴 때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야 건우야 여기 쳐다봐. 잘 봐. 목사님 근데 너를 예뻐하는 거 너 알아 몰라? 알지?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이제 듀얼리즘의 이 문제가 현실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가장 어제 내가 좀 심각하게 들은 내용은 엄마들이 어저께 아이들이 그 핸드폰을 쓰지 않는 거. 그것까지는 조금 동의가 되어지는데 뉘앙스로는 핸드폰을 쓰지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뉘앙스를 내가 받았어요. 근데 엄마들은 핸드폰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뉘앙스를 내가 좀 받았고, 왜냐하면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 문제거든요. 시연이가 얼마 전에 아주 그 기능도 별로 없는 이런 폰 정도는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이제 그 제 아내에게 건의했는데 제 아내가 하루 반 정도를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표성의 법리 때문에. 시연이 하나에게 이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일파만파로 아이들 모두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민감한 줄 아세요? 박시연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 시대 아이들 다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여기 안상준, 야 상준아 너 친구들이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너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들지? 그리고 자꾸 눈길이 가지 이렇게 기웃거려지고 그러진 않아? 아 그럼 너 훌륭하다. 너 훌륭하다. 목사님 조금 높게 평가해 줄게. 훌륭하네. 그것은 예를 들면 내가 왜 안상준에게 물어본 줄 아세요? 상준아 너 자리 없어가지고 열로 왔냐? 네가 열로 올라왔냐? 내 이제 보니까 그게 궁금하다. 네가 스스로 여기로 왔냐? 자리 없어가지고 왔냐? 엄마가 강력하게 밀어붙였구나 얘기로. 니네 엄마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참 훌륭하게 생각한다. 계속 거기 앉아라. 왜냐하면 이 나이대로 안상준도 내가 눈여겨봐야 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성실하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얼마나 내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손채연 새벽 예배 나왔네. 이야 이거 웬일이냐 이게 참 너무 감사한. 여기 뭐 너희 아빠가 나왔으니까 너도 나올 수 있겠지. 너희 아빠가 계속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성식 오늘 안 나왔네.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저 성식 부인 여기 가서 저기 얘기 좀 하소. 목사님이 찾았다. 왜냐면요 눈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식은 나와서 새벽에 기도해야 돼. 내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의사도 못 고쳐. 이제 하나님 은혜로만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보니 의사도 못 고쳐. 새벽에 나와서 기도드려야 돼.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이 새벽 예배 꼭 다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나올 수 있는 분도 있고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못 나오는 분도 있고 다 그런 시를 따라 다 변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다 드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초장로님도 맨 처음에 새벽 예배 나올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죠. 저는요 말도 마세요. 내가 새벽 예배 나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지 이렇게 네 발 가진 짐승처럼 엎드려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앉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새벽 예배 가는 시간 막바지도 요즘 막 그때는 막 뛰쳐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가 조금 힘드냐면 딱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해버려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일어나기 힘들어요. 진짜 일어나기 힘들어. 상준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새벽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애들은 거룩한 아동들이야. 정말 대단한 거룩한 아동들. 채연이는 정말 열심히 거룩하다가 요즘 조금 거룩하지 않아. 내용은 간단해.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내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채연이는 거룩한 아이예요. 나는 요즘 좀 안 거룩하거든 너가. 내용은 간단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순위 1번이요. 네가 서울대 가거나 연구대 가는 것이 나는 그 한참 뒤에다.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한참 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일들이 우선순위 무조건 1번이다. 그런 거예요. 아주 진도 나갑시다. 지금 큰일 나죠. 제가 지금 마지막에 그 TS 환경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내용이 길어진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라서 그 개론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모레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엄마들이.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내가 큰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간간히 내가 끼어들긴 하지만 그 내용을 끝까지 그냥 다 듣고 내가 마지막에 판단을 하잖아요. 저는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는 내가 드려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대부분 다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야 되니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오갔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을 이제 이희승 집사님 부인이 얘기를 했는데, 김 집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내가 내린 결론은 김 집사님이 단비를 너무나 중시하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단비를 중시하고 사랑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다른 내용들을 본다. 내가 이제 그렇게 결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의 내용보다는 단비를 사랑하는 것이 핵심의 내용이야. 김 집사님 어디가 있어요? 예, 보이는 대로 나와야지. 내가 좀 여기 저 보이는 데도 많이 있구만은. 이제 단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핵심이다. 그래서 단비는 바로 조금 있다 전에 어디 갔냐 단비. 예. 단비는 이제 늦게 일어나 가지고 쟤도 막 발버둥 치다가 지금 나온 거야. 뻔히 알지. 그 단비야, 난 네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 늦게 왔든 일찍 왔든 그것은 두 번째다. 나온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지. 애들이 얼마나 일어나기 힘드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그 이제 생각이 정리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장로님 UCC라는 것이 요즘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최장로님 뭐 올드 세대에서 모르는구나. 근데 뭐 그런 게 동영상 만드는 그런 툴들이 있대요. UCC가 맞냐? 예,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얘들은 이제 다 알지.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장로님이 상당히 그게 앞선 개념이었어. 근데 그것은 요즘 애들에게는 평범한 일이고, UCC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이제 들었더니 뭐 어제 듣던 분이 김미라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또 저기 그 김 집사님, 또 누구였더라? 장은주 그 자매, 또 정지은 집사님, 또 그다음 또 누구 한 명이 더 있었네. 남상화 집사님.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도팀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었어요. 진짜 어제 전도팀이 건설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그 건설적인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어디 딴 데로 3000% 가버려가지고 그냥 그 최정희 집사님 물꼬를 텄지. 아마 내 생각에 이제 팀장이 정신을 차려야지 물꼬를 딴 데로 가버리면 안 되지. 누가 텄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물꼬를 터가지고 그 물꼬가 그 담비 엄마에게서 물꼬가 터졌어요. 물꼬가 터져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중요한 얘기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능한 한 발언을 자제하고 얘기를 이제 다 듣는 거예요. 내용은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크니션 얘기야.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얘기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일이 이렇게 담비 엄마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는가?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결론을 지었어요. 정말 허접하고 별 볼 일 없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담비를 사랑하니까. 근데 문제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숙제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내주면 그걸 만들어가지고 내야 되거든요. 그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진짜 큰 별 볼 일 없는 쓸데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테크니션 이런 거예요.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자막 처리를 이렇게 하고 그 번호판 나오면 이렇게 번호판 뿌옇게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간판 나오면 이렇게 간판 지워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1년 내내 그것만 해요. 1년 내내. 그 테크니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들 눈에 보면은 막 동영상을 멋있게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러니까 얘가 막 실력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 그 사정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학교로 뽑는 제도가 있어요. 정말 로봇의 천재적인 기질을 가진 어떤 애를 뽑아가지고 카이스트에 입학했어요. 여러분 걔 자살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딱 들어가는데 자기 동료들이 얘기를 하는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얘는 수리의 개념밖에는 몰라. 근데 이미 거기 있는 아이들은 미적분에 정통한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따라가냐고.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그 목매달았던가 떨어졌던가 그래가지고 사살했어요. 진짜 아까운 인자 한 명이 죽었어요. 그 아이는요, 테크니션으로서 길을 이렇게 가야 돼. 테크니션으로. 근데 그게 방송국에서 글씨 지우는 아이들,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겁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삶은 그 사람대로 가장 보비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크니션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취조와는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키워야 돼요. 역량 있는. 근데 내가 진짜 우리 김 지사님 같이 고민이 되어진 내용은 뭐냐면 희승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실행학습? 현장학습? 수행평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더니 희승 집사는 바로 알아듣더라고. 평가의 기준이 잘못된 거죠.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냐 얘기냐. 예? 어떤 그룹이 이제 모여가지고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교사가 그거 만나가지고 제대로라면 이 개념이 무엇이냐, 이 컨셉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와 생각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뭐 만든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컨셉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고의 진행,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방법, 조사를 한 그 내용의 결과가 아니고요. 조사를 하는 방법, 메소돌로지가 뭐였냐 너희들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뉴질랜드 가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뉴질랜드가 교육의 국가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수행평가를 한 이 내용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결과들 얘기를 한다. 정말 탄식이 된 거예요. 어제 얘기를 듣다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교사를 하고 있는 우리 며느라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학교 선생님 딸이었는데 이 아이는요 이 미디어에 대해서 일체 금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가르치려고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교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참 문제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현실적인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이게 교회와 현실의 문제에서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아주 내가 어제요, 이게 약간 머리가 약간 아플 정도로 고민이 되더라고. 저는요, 지도자니까 내 자식들 잘 키워야 되니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 내 아내 빈 이 자리가 어제 참 커 보였어요. 내 아내가 내내 그런 고민한 거거든.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시연에게 핸드폰을 쓰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나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 여보, 시연이가 이 일 때문에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요. 이게 그거 알고 있는 거야, 내 아내가 다. 그러니까 하루밤 고민하지, 안 그러면 안 돼 하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버리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교회와 현실의 문제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라이가 어저께 저에게 아주 또 이렇게 일종의 폭탄처럼 큰 화두를 하나를 던지고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 일을 점점 더 경험을 해가지고 점점 더 그쪽으로 더 갈 거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디어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 허락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이들 뭐 게임 40분씩 이렇게 시키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이제 내용들로 오가면서 이것이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라는 걸 알고 이길 수 있는 이런 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이게 지내왔는데 한량없이 언제까지 거절을 할 것이냐. 저희 며느라기가 그랬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점점 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아이들 현장인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의 현실은 학교예요, 여러분. 초장님의 현실은 회사고 학교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철저한 괴리를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사고가 이혼론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학교는 학교. 이것은요, 잃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이제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지 너무나 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비 엄마가 그걸 느낀 거야. 그걸 딸을 가르치면서. 이해가 가지. 정말 허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까요? 근데 그 고민이 진짜 이해가 되니까 나도 똑같이 고민을 이제 한 건데 앞으로요 10년 정도 지나면 UCC 이것도 헌것이 됩니다.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익스포넨셜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죠.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옛날에요 컴퓨팅 예를 들면 8086 막 이런 거 맨 처음에 시작했다는 거 칩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요 속도가 이 정도 갔죠. 근데 지금은요 그 속도가요 이 정도 올라가죠. 이쪽으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현재로부터 앞으로 5년 이후의 정보가요, 유사 이래로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정보에서 지금까지 정보가 똑같아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데 문제는 이게 점점 더 줄어들어요. 이제 발전을 할 거라고. 이제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컴퓨터가 스스로를 딥러닝이라고 부르죠. 발전을 시켜가지고 뭔가 툴을 개발해내는 이런 속도는요, 우리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인간이 썼다면 이제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쓰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언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속도로 나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률의 문제인데, 양자 컴퓨터의 일이 우리들에게 이제 실현이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을 해요. 그런 거 개발을 해내는 거 이런 거 인간이 이제 안 해요. 컴퓨터가 하지. 문제는 그것을 지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이지성 작가에 의하면 2%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사회의 지도적 역량을 발휘를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요, 모두 다 AI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게 돼요. 삶의 구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대 98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요, 그 2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내가 보니까 어제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 김미라 집사님 머리가 가장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머리가 똑똑한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어쨌든 다들 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김미라 집사님이 내 고민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더라고.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되는 거야. 우리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그 숙제를 참 많이 줬어요, 엄마들이. 그래서 내가 이게 성도들의 고민의 관점 속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반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는 제 아내도 그 성도들의 고민 속에 가서 깊이 고민을 하다가 이 머리가 약간 디스오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련을 다 끊고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을 내가 이제 못 쓰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 아내가 예배를 드렸나 봐. 그래가지고 다 들었어. 여보, 그것이 아니고요, 나는 누구에게 전화한 적도 없어요. 내 동생, 바로 이제 목회를 하는 동생이 가까이 왔는데 들리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핸드폰 가지고 누구에게 전화한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 안 뺏으려고 그렇게 지내는데 뺏을 이유가 없지. 긴급하니 나도 연락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모든 문제들은 교회의 현실과는 많이 다르더라. 이 문제들이 우리들이 지금 현안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트리니티 쉐어링의 문제로 갑시다. 그러면 내가 목회를 편안하게 하려면요, 이걸 왜 내가 그걸 안 하듭니까? 애들 그냥 다 살펴주고, 채인아 너 요즘 잘 지내냐, 어려움이 없냐,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나누자. 다 옳은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에 틀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목회 내용이지. 그리고 때때로 학교에 가가지고 좀 더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분 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 예, 학교 가가지고 학원에 가서 음식이라도 이렇게 사주고 오고, 정말 열심히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나는 안 해요. 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내 사고체계가 달라. 근데 그분들은 참 훌륭하더라고. 나는 그런 분들 진짜 존경해요. 어떻게 그런 힘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어쨌든 근데 나하고는 이 사고체계가 달라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할 의향이 없어 내가. 근데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교회 지도자인가? 편안하게는 할 수가 있겠지만, 쉽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 지도자인 내가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적당히 하고 넘어갈 것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두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3억이에요. 초장로님, 3억을 기도 드리는 것은 목사님 뭐 때문에 목사님이 3억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설교를 요구를 잘 듣고 들으셔야지. 주변에 월세 때문에 어려운 교회를 두고 3억을 두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그거 다 얘기한 내용 아니에요. 최하 1억, 최대 3억. 근데 이거요, 이게 3억 갖다 해가지고 우리게 빚 갚아야지 하면 내가 어디 할 말이 있냐고. 이건 지극히 현실의 문제 아니에요. 교회에서 있어도
우리가 17억 4천 있는데 최초로 우리가 5천만 원 빚 갚았어요. 그리고 줄여가지고 얘기했더니 농협에서 이거 왜 갚냐고 섭섭해 하더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자를 이렇게 잘 내는 교회인데 우리가 갚아버리면 손해인 거야. 거기는 우리같이 이자를 잘 내는 교회는. 근데 제가 이제 1년마다 갱신을 한다고 하고 속으로 잘 됐다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최 장로님 미리 갚으면 우리가 돈 더 내야 돼.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1년마다 하니까 1년마다 막 만들어가지고 갚아버리면 돼. 얼마나 좋아. 생각을 해보니까 더 잘 됐어. 이제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현실의 문제들은요, 이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가정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다른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띄어야 돼요. 눈에 띄지 않으면 십자가를 왜 지고 가? 예? 그 십자가가 놀고 그냥 이 십자가를 가지고 놀이감으로 장난감으로 쓰고 그런 십자가예요? 예? 그러려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형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라고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건데 지금 곤란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이 깨닫고 듣고 알았으면, 여러분들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합동신학교 뒤에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박윤선 목사님 무덤까지 기도를 드리면서 너는 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오래돼가지고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너는 나에 대해서 누구를 아느냐. 어떻게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창조주로 대하나 모셨습니다. 창조주는 온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적당히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거부는 원수마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네가 타협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적당히 사는 걸 절대 거부한다 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실제 손은 원수마귀에게 내밀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 고백에 대한 실천의 내용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주권자인 원수마귀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은요, 그 에베소 6장의 근본 내용은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입장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이 현실의 교리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문제들까지 데리고 고민을 해야 되냐. 손채는 고민은 손창진 집사의 고민이 되어야지, 이정희 집사의 고민이 되어야지, 왜 내가 얘 앞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손창진 집사가 나에게 상의를 했어요. 채은이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창진 집사님, 내가 이 채은이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무관심이고, 그리고 채은이 죽든지 살든지 네 맘대로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그 관심을 표명한 적도 없고 실제 관심도 없어. 그러면 창진 집사님의 채은이에 대해서 나한테 상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상식 아니에요 그거. 근데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난 정말 이 아이를 예뻐하거든. 관심이 많아. 그게 만나면 늘 격려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알기에 채은이한테 뭐 꾸짖거나 그런 얘기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뭐 판타지 소설 하도 봤을 때 내가 그냥 한마디 조용히 얘기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의 현실과 교회와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나는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 다 내 자식들이요. 이 아이들 잘 키워야 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의 뿌리에 대한 분명한 내용,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해 주시고 모든 지혜와 그 힘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지내는 것이 이 아이의 삶을 정말 보배롭고 놀랍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도자적 역량을 가지고 누군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닥에 있든 중간에 있든 위에 있든 영광은 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서 청소부로 만약 여러분들이 산다고 영광을 발할 수 없습니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다 작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청소부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청소부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 사람의 이야기 하나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여러 가지들 우리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로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집중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지도자적 역량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키워라, 제게 명령을 하셔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삶으로 영광을 비칠 수 없냐고. 아니, 이때니까요 여러분. 나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내가 지도자적 역량으로 키우도록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 아이들이 현실에서 모두 다 살게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지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그걸 확신하게 됐어. 왜냐하면요, 신학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지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의 뼈대거든요. 근데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허접한 이런 문제들이야 그 지도를 하면 뭐 그거보다는 30배, 60배, 100배 나타나는 건 일도 아니지. 일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고 얘기를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벌써 이원론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야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연구실에서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 문제가 와닿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목사님이 현실을 모르시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모르지? 예? 정신들 차리시라고.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이지 모두 한몰이 되어가지고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눈들이 모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눈이란 말이에요. 무슨 눈? 예? 그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고, 다만 제가 담배 연매 이야기처럼 이건 현실 문제예요. 수행평가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모두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제가 내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결론을 했어요. 담비 엄마 여기 쳐다봐. 그거 담비 엄마가 알아서 해. 그게 결론이에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 문제까지는 교회에서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고자 하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중에 10이면 1밖에 못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만약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어진다 할 수가 없어요. 재현아, 유시신가 뭔가 그거 네가 알아갖고 배워. 그 교회 프로그램 그런 거 절대 설치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바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바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들을 자꾸 보내는 것이고.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오전 중에 오후에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런 때에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어요. 코로나 이 위기가 우리들 자녀들의 교육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고 나에게 또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오히려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완전히 어떤 것들이든지 그냥 업사이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눈에는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질문이 있고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 중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TS 캠프를 시작을 하려 하니까 해답이 되어지지 않도록 느껴지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모두 벗어나서 사유의 모든 깊이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사유의 지도자로 이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니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현실의 견고한 진들이 있고 높아진 이론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뚫고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긍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셔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고난주가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데 교회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려 하니 다른 교회 십자가들이 전부 다 눈에 띄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들과 함께 힘들지 않은 분이시지만 우리들과 함께 지내시기 때문에 힘든 표정을 하셔야 하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눈에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영광과 존귀와 찬송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며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